고린도 후서 후반부인 10장에서 13장은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고 있으며 대적자들에 대한 권징을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12장을 읽었는데 1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바울의 신비 체험과 육체의 가시 및 약한 것에 대한 자랑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절부터 13절은 사도권 변호의 종결 부분입니다. 14절에서 21절은 제3차 고린도 방문 계획과 자비량 사역 방침구 통고 및 제3차 방문 시에 예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3층 천에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누구보다 영적인 체험이 컸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에겐 이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자기 자신의 차이점을 부각해서 설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도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다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라는 3인칭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내가 이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이 자랑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짓 사도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바울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못했다간 바울 역시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함으로 높아지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3인칭을 쓴 겁니다. 이 경험은 지극히 높다는 사도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또 오늘 12장에서도 그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았어요. 고린도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했고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누구보다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부득이하게 자랑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거짓 사도들과의 차별점, 그들보다 내가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이런 체험을 했느냐, 그들이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부각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이 떠나기 위해서 3번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질 때 곧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바울은 계시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왜요?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로 보거든요. 나는 당신보다 위에 있다는 거, 영적인 체험으로.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역시 사람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끝까지 사역을 마치기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보다 겸손해지는 게 더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가시예요. 사탄의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시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이 사탄의 사자가,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니까요.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로 그 가시는 아팠어요. 그 사탄의 사자는 너무도 괴로운 것이었어요. 이게 좀 뽑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괴로운데, 진짜 커다란 대목과 같은 가시가 내 심령 가운데 박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에 잠 못 자고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래서 3번이나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제거해 주십시오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그거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가시가 너에게 박혀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히 하니까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내 능력이 내게 완전해진다는 거죠. 내가 약해져 있어야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강하게 되고 너는 교만하게 될 거야. 가시가 있는 게 너를 위해 나은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고백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2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내 육체의 가시가 의미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라는 해석이에요. 바울은 간질과 안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봐서 안질과 간질이 생겼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가시들을 없애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게 될까 봐 육체의 그 가시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뭡니까?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 사탄이 보낸 사람이란 거잖아요. 그런데 간질이나 안질과 같은 질병이 사탄이 보낸 사람, 사탄의 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질병을 사탄의 사자로 의인화하고 있을까요? 병이 나쁜 거죠. 병은 좋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은 다른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즉 사탄의 사자, 그거는 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장에서 후반부 13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거짓 사도들에게 대항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 그리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 이를 변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울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체험을 자랑하고 있는 거,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탄의 사자란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를 대적했죠. 그때 바울은 그를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이러므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놀랍게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 향해서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 즉 거짓 사도들 역시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만일 이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일꾼들이었다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나아가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탄의 사자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사탄의 사자를 가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바울에게 가시가 되어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가기를, 즉 사탄의 사자가 뿌리 뽑히기를, 내 삶 속에서 떠나가기를 바울이 3번이나 강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치기 위해서요. 야,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치시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을 치신다고요. 바울에게 찔림이 된다고요. 바울을 괴롭히고요. 바울을 힘들게 한다고요.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자, 즉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주먹으로 강타한다는 말이에요. 권투 경기에서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것처럼 주먹으로 나를 가격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나를 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주먹으로 강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거짓 사도들은 자기 몸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괴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들이 내 삶 속에서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시가 있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 그 가시가 없다면 어쩌면 너는 네 왕국을 세울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사자가 없다면, 물론 사탄의 사자는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까지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까지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100% 다 순종하고 다 목사님을 떠받는 사람만 있다면 아마 목사는 교회에서 이 교회를 자기의 왕국으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왕국으로 삼는다는 건 뭡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재정부터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왕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 멸망길로 가는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시는 나를 제어하게 해요. 강제로 나를 제어하게 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은사가 절제라고 그랬죠. 절제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뭡니까? 강제로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긴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청어대 가운데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청어들이 싱싱하게 팔팔하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듯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낮아질 수 있고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 곧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곤고,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요. 사탄의 사자가 주는 이런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약해졌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드는 거예요. 내가 강해진다면, 그래서 내가 왕노릇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계속 겸손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도 주시고 육체의 가시도 허락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들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남아있는 게 너를 위해 좋은 거야. 그게 있어야 내가 겸손해진 거야. 네가 약해질 때 너는 강해진다. 내가 약해져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 가정에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 사탄의 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내 영혼을 지키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오늘 아침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길,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게 가시가 되는 존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늘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주실 그때, 사탄의 사자를 주실 그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나는 강해집니다. 만약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뽑혔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나는 내 인생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될 겁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가시와 사탄의 사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질 때 가장 강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연약함이 강함이요, 겸손함이 승리가 되며 낮아짐을 통해 높아진다는 신앙의 역설을 체험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